우리 함께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연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자, 주기도문 강해. 오늘이 14번째 시간이 됩니다. 오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했을 때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데 그 이름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개역 성경에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했는데, 현대인의 성경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공동 성경에, 공동 번역 성경에는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이렇게 해석했어요. 또 헬라어는 하게아스 테토 토 오노마수, 하게아스 테토는 거룩 성별하다, 토는 오노마는 이름, 수는 당신의, 그래서 당신이 그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소서 하는 해석으로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름은 성씨 뒤에 붙여서 그 사람만을 가리켜 부름으로 다른 사람과 짓게 하는 호칭입니다. 특히 사람이나 사물이나 단체에 붙이는 이름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셈은 사람이나 사물을 다른 것과 구별하는 외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름다운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고 했고, 잠언서에는 많은 재물보다 좋은 명예를 택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름이 엄청 귀중하다 이런 얘기고, 그 이름이 명예롭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명성 있는 사람을 유명한 이름 있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사람의 이름이 그의 후손에게 계승되기에 축복이 됩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게 하신 이름은 그의 후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축복의 의미를 담고 있기에 아브라함 개인을 넘어서는 이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람은 큰 아버지란 뜻입니다. 큰 아버지니까 자식이 없죠. 그런데 아브람을 내시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약속을 믿고 그 이름이 바뀌는데, 너 후손이 이제 많이 나와야 되니까 너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아브라함은 큰아버지란 뜻이고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비 하는 뜻입니다. 열국의 아비니까 많은 백성 민족이 나오는 조상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보면 사라도 사례 공주란 뜻인데, 이제는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사라는 열방의 여입니다. 공주 했을 때는 결혼하지 않은 처녀죠. 자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라라 하면서 열방의 여입니다. 많은 자식을 갖는 여입니다. 이렇게 이름 자체 하나 가지고 사람이 변화되고 약속이 변화되고 이런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와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도 거룩하게 해야 될 이름이 있음을 성경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하시며, 이렇게 이름에 대한 얘기가 첫 번째로 나오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했을 때 우리가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가 하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데 이제부터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나오죠. 그 첫 번째 제목은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의 책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빠지면 윤리 교과서나 문학 서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며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에 대해 알게 하는 글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존재와 뜻과 성품과 하시는 일 등이 그 이름과 더불어 전개됨을 알게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있어서의 그 이름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이며 그의 형상과 동등된 실존적인 사역의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과 그의 사역은 곧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등식이 성립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누구냐? 이름과 함께 그것을 그가 역사를 그대로 표현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란 이름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란 뜻이 되고 또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는 뜻이 있죠. 이 자체가 바로 이름 자체가 뭐요? 대속의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사람과 함께하는 하나님이란 그 내용과 하나님의 사역이 일치된다 이런 얘기죠. 그와 똑같은 의지에서 이름을 알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그의 이름 안에서 그의 현현의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자, 우리 권기진 집사님 크게 읽으세요. 또 바꾸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표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여호와로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세상에 알려주시고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선별할 것에 관해 많은 언급이 있으며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한다는 것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에 인간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능력이 없으므로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임재의 상징으로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호칭된 그러나 이스라엘의 어떤 지역 안에 그의 이름이 거하실 처소를 정하셨고 그의 이름을 두기 위해 지은 건물인 성전 안에 영광을 임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며 이름에 따라 역사하심이 다르게 나타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의 이름이 경외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는 죄 없다 아니하리라 했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는 도다라 하였음 증언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 기도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좀 빨리 읽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천천히 읽으세요. 왜? 영상으로 나가는데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빨리 읽으면 듣는데도 혼자 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읽게 만들어야 말씀의 뜻을 음미하면서 들을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신앙의 표로 이름을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이 있는 것을 하나님의 대명사로 다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6장 3절에 보면은 언약궤가 여호와로 이름하는 궤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하는 궤인데 그 궤가 곧 하나님으로 지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 선지자가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들이 아들들이 좀 방탕하고 하나님께 무례함을 인해서 하나님이
아들들을 죽이기 위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왕이 나와가지고 대장이 나와 자꾸 괴롭히고 그래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이제 언약궤를 메고 엘리 제사장 두 아들과 함께 가지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은 그 언약궤가 왔는데 여호와라 이름하는 궤가 가는데 하나님이 왔다. 이스라엘의 신이 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신이 결과적으로 블레셋에서 빼앗깁니다. 빼앗겨가지고 이제 블레셋 진영으로 갔는데 그 다곤 신전에 놨더니 다곤 신전 신상이 그 언약궤 앞에 의해 가지고 뽀꾸러지고 파손됐죠. 그리고 그 지역은 독종이 생기죠. 이와 같이 그 하나님이 움직이는 그 역사가 계속에 함께 역사한다. 사람이 가지 아니하고 사람의 힘이 의하지 않고 괴만 갔는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상 신상이 그 앞에 엎어져주고 세워놨더니 그 이튿날은 아주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고 그 개가 가는 데마다 독종이 생겨서 아이고 이 이스라엘의 신이 하나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가 싶어가지고 송아지 난 암소 2마리를 이렇게 술에 매가지고 괴를 씻고 그 다음에 독종의 형상을 다 검으로 만들어가지고 실어놓고는 어디로 가나 하고 봤더니 송아지를 한 암소가 울지도 않고 머리를 돌리지도 않고 곧장 베스메스로 올라가가지고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구나 알게 하죠. 그러니까 괴 자체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나타나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괴에다 다윗이 괴를 옮기려고 했을 때 우사란 제사장이 그 손대다 보면 쳐서 죽여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은 솔로몬 시대에는 이 괴를 여호와라 이름하는 괴를 어디다 놔서 솔로몬이 7년 동안 지은 성전 안에다가 놨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역사 나타났다. 그래서 하나님께 봉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가지고 불이 하늘로부터 재물을 사르기도 하고 이런 역사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역사가 동격으로 이렇게 취급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여러 가지 원칙으로 하나님을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에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얘기가 있지만 구약에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여러 가지 호칭이 있는데요. 구약 성경의 이름이란 단순한 표식의 기능이 아닌 그 이름을 가진 존재의 실체, 곧 본질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만난 하나님의 간에 물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신앙의 표호로 말씀하였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록할 나의 표본이라고 하나님 자신의 이름과 신앙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주어가지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표시까지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또 산자의 하나님이다. 마태복음은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시죠. 그 하나님을 호칭하는데 이름을 주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부터 구약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 곧 엘 혹은 엘로힘, 히브리어로 엘 혹은 엘로힘 하고 했는데요.
그 성경의 시작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고 하신 것과 같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지칭하는 가장 단순한 명칭은 엘 혹은 엘로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은 제일 혹은 강하다라는 뜻이 있으며 엘로힘은 경외의 대상으로서 특히 강하고 유력한 신을 가리키고 있으며 능력의 충만으로서 만물의 창조와 통치하시는 주로서 일반적인 면을 가진 신을 지칭합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지칭 때 엘로힘 이렇게 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명칭은 여호와라는 호칭과 함께 가장 빈번히 쓰였었는데 여기서 경외자, 위엄자, 절대자, 주관자라는 뜻이 있어서 홀로 유일하신 신, 만유의 역사와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신으로 우리 인생들이 경배하고 두려움으로 순종해야 할 대상으로 말합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파생된 그의 본성을 다음과 같은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엘 혹은 엘로힘 여기에다가 뒤에 뭔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것이 이제 바로 하나님이 역사를, 사역을 같이 한 거예요. 자, 거기에 첫째부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엘리온인데 하나님을 표현한 엘은 제일 강하다라는 뜻의 신적인 힘과 능력을 지닌 존재를 지칭하는 말인데 엘리온은 지극히 높은 자, 최고의 통치자, 강한 능력자라는 뜻으로서 하나님의 신적인 권세와 능력이 절대적인 강조하는 명칭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예. 다시 말해서 엘리온 하고 했는데 강하신 하나님이란 뜻으로 이사야서 14장 13절부터 14절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른 단어에도 다른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신이 많이 있지만 그 신 중의 신, 최고 큰 신, 강한 신 하는 뜻에서 엘리온이었다는 거죠. 자, 둘째 한번 있습니다. 둘째는 엘사다이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인 엘사다이는 절대적 주권과 완전히 거룩하신 뜻과 영광을 하나님의 분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전능성을 확신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존을 얻으려 했던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표민족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언약만을 의뢰하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계보를 따라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 엘사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것이 이제 창세기 17장 1절 2절에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여호와다 이렇게 엘사다이 하고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하면서도 뒤에 이름을 붙이면서 그분이 얼마나 어떤 분인가 신분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호칭 중에는 여호와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와란 뜻은 스스로 계신 자 하는 뜻이고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칭호는 대개 존재하다고 자존자라는 뜻으로 사용되는데 이는 과거에 존재하셨고 현재에도 존재하고 계시며 미래에도 존재하시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는 만유 중에 누구를 의지함이 없이 유일하신 참 존재자이시며 모든 사물의 근원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며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신이라는 뜻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파생된 그의 본성은 다음과 같은 이름으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첫째는 여호와 이레라 했는데 여호와 이레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뜻으로서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드려질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을 대신하여 한 수명을 준비하셨던 일에 대한 상징적인 명칭입니다. 예. 자,
그 여호와란 스스로 계시다 하는 뜻의 이름 속에다가 이름 뒤에다가 단어를 하나씩 붙인 것이 성경에 보면 9종류가 나와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하고 했는데 이레는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는 뜻이죠.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삭을 대신해서 산에서 뭘 했어요? 수양이 걸리게 해서 대신 번제물을 드리게 했죠. 여호와께서 산에서 준비하셨다 하는 뜻에서 여호와 이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호와 니시입니다. 승리의 하나님이라고 출애굽기 17장 15절부터 16절에 있는데요.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승리의 하나님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 샬롬. 샬롬은 잘 아시죠? 평강하는 뜻입니다. 또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사사기 6장 23, 24절에 나오는데 범죄로 인한 저주에서 회개하는 이스라엘은 구원하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롬 왕 멜기세덱도 나오죠. 또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평강의 왕이라 하리라.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평화의 왕으로 탄생하실 것도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살롬이란 이름으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넷째로 여호와 라파입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여호와 라파는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뜻으로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마시게 한 이적을 행한 후에 계시하신 하나님의 기념치입니다. 그러니까 쓴물, 마실 수 없는 물을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샘물로 만들어주신 물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도 병을 치료하시는 할 때 치료라는 뜻이 바로 뭐예요? 라파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하나님.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여호와 체바오트는 명칭은 만군, 여호와는 만군의 주시다,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여섯째는 여호와 치드케누 의로우신 하나님. 예레미야 23장 6절에 나오는데 여호와 치드케누는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의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는 것을 뜻한다는 거죠. 자, 일곱 번째는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신이 했을 때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 로이는 라는 용어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뜻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자비롭고 한결같이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이로서의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여호와 삼마 임재하시는 하나님. 에스겔 48장 35절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여호와 삼마라는 용어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는 뜻으로서 이는 에스겔이 성전과 예루살렘의 이상적 재건을 예언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이 나타날 것을 말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아홉 번째는 여호와 마케 진노의 하나님. 에스겔 7장 9절인데 여호와 마케라는 용어는 여호와께서 치시다라는 뜻으로서 진노의 하나님, 멸망시키는 하나님이란 개념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신데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이름에다가 뒤에 사역을 이름을 다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렇게 여호와는 이름과 함께 사역을 나타내는 이름으로 같이 호칭을 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신약시대 하나님에 대한 호칭입니다. 한번 좀 읽어보십시다. 신약시대에 나타난 이름에 해당하는 헬라어
모노마로서 성경에서 이름은 그 이름을 가진 존재적 인격고 그 사람에게 본질적이고도 특징적인 것을 드러냅니다. 주의 사자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마리아가 낳은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말하면서 이사야 7장 14절의 임마누엘을 인용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실 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처럼 어떤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은 그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에 의해 택하여졌음을 뜻합니다.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 곧 존재 그 자체를 아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세상에 나타내었고 알게 하셨습니다. 이는 곧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니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 일들이 나를 증거할 것이라.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시잖나이다 하시고 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때에 받게 될 것이다. 그는 예수님 자신을 아버지의 정권대사로서 확증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후사로서 하나님 영광의 반체시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버지를 계시하시는 자로 아버지의 전권대사이시기에 내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였으며 또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될 것은 제일 먼저 간구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는 시대에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으로서 나타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만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보여주는 기도입니다. 아멘. 자, 다시 말해서 이제 하나님, 신약시대도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 보여줬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호칭은 그 하나님, 그 데오스, 또 주님, 키리오스, 아버지, 파테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네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복합적인 의미의 하나님의 호칭들이 신약에서는 이 네 가지 호칭으로 응집됐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여러 가지, 아까 9가지를 말했죠. 9가지 그 기능적인, 그 사역적인 것을 이렇게 신약시대는 단순화시켰다는 얘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네 가지, 먼저 그 하나님, 그 다음에 주님, 그 다음에 아버지,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입니다. 데우스 한번 읽어보십시오. 데우스라는 호칭은 하나님이라는 뜻으로서 신약에서 하나님께 대한 가장 일반적인 호칭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칭호는 구약에서 엘로힘 엘리온이라는 명식을 그리스어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 계시되었던 하나님보다는 인생들과 더욱 친근한 분이라는 의미로 호칭되었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구약에서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 인생을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하신 분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에 은혜를 입은 모든 인생들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한글의 표기로서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중 유일하신 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표현하는 칭호로 사용됩니다. 예, 그 하나님하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보편적으로 부른다. 물론 성자도 성령도 다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신약 성경에서 성자를 얘기하든지 성령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라고 같이 붙여지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때는 성자도 하나님이시지만 성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지칭한다? 아버지 하나님을 지칭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구약으로 말하면 엘리온, 엘로힘 했을 때 그와 똑같은 호칭이 하나로 하나님, 데우스란 호칭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자, 두 번째 키리오스, 주. 신약에는 그 아도나이 말하기도 합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히브리어 아도나이나 신약의 퀴리오스는 주라는 뜻의 하나님의 대명사입니다. 이 뜻은 인간의 또는 신적인 통치자, 주권자, 소유자,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명칭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의 성호를 직접 부를 수 없어 주님이라는 대명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대명사로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성호를 함부로 부르기가 두려워서 성경을 읽을 때나 기록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아도나이 곧 주님이라고 바꿔서 사용한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 아도나이를 그리스어로는 키리오스로서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함으로써 구약 시대의 여호와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한 상상에 계심을 말합니다. 예. 자, 주님, 주하고 얘기했는데 이것이 바로 구약에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주여, 주님 이렇게 한 것을 신약에 오면 예수님을 주님, 주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구약의 주님과 신약의 주님은 동일한 존재로서 표현합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 시대도 여호와께서 사역하실 때도 주님은 같이 하셨어요. 그리고 신약의 예수 이름으로 주님이 오셨을 때도 구약의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 주님이 하신 일로 성경은 여러 가지로 여러 군데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주님과 신약의 주님은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 파테르, 아버지 한번 읽어봅니다. 신약의 아버지라는 하나님의 호칭은 만물의 주동자라는 철학적인 신관이나도 이스라엘의 민족의 창시자라는 히브리적인 민족주의적인 신관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신약시대의 아버지 하나님은 오직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면서 계속의 은총이 표현인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아들의 영광을 거듭난 성도인 하나님의 아들의 아버지라는 개념을 지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본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성도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만유의 주제로서 자녀된 성도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양육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땅에 있는 자를 아들아 하지 말고 너의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하시고 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주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흔히 이제 하나님을 지칭할 때 신약 시대는 하나님 아버지 하는 용어를 많이 쓰지요. 하나님이란 용어 속에 아버지를 따로 이렇게 붙여서 아버지 하기도 합니다. 이 아버지는 여러 가지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 호칭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뜻에서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나라를 시작하는 주종자가 누구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창시한 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나라를 세운 아버지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래서 구약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다못하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대제사장들과의 논쟁 속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너희가 말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였으면 내 말을 들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고 대제사장들이 얘기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 할 것 같으면 나를 알았을 것이고 진리를 전가하는 나를 죽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 아비는 바로 마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도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다?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인식하고는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구약시대 보편적으로 이제 성전에 총관리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을 아버지로, 창조주를 아버지로 이렇게도 인식한 것들이 요번에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신약에 넘어오면은 아주 하나님과 관계는 아주 부자관계, 어떤
우리가 혈통 관계는 아니지만 혈통과 연관된 관계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 남의 아버지가 아니고 내 아버지와 관계됐는데, 먼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 한다? 내 아버지다. 그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을 누구라 해요? 저는 내 사랑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로서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서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자, 이와 같이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아들의 영으로 거듭난 우리도 뭐래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질 수 있다 하고 로마서 8장 15,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아버지, 곧 아들의 영을 받은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뭐라 한다? 아버지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못한 고난과 죽음의 간을 쓰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곧 인자로 오신 것은 모든 사람의 죄를 없이 하시고 또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것인데,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우리가 하나에서 난지라, 곧 하나님께로 난지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듯이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난지라 형제라 하기를 부끄러워하지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맏형이고 우리는 뭐다? 예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 된 예수가 한 형제가 되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가 되듯이 우리도 또한 하나님과 아버지와는 하나가 되죠. 그럼 우리가 부른 하나님과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이 부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구약 때는 창시자, 뭘 시작자 하는 뜻에서 아버지라고 했다면은, 신약은 완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가 된 관계 속에, 혈맹 관계와 똑같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부자 간의 관계다. 이런 뜻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다. 좀 어렵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했을 때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게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쓴 잔을 마시기 전에도 아빠 아버지 그랬단 말이에요. 아바 아버지 이렇게 표현했죠. 이것을 이제 바울도 우리가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받아서 뭐라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아주 다정한 관계, 아주 친숙한 관계의 이름을 불러도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에서 낳기 때문에, 아들의 영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 읽어봅니다. 성육시 하신 하나님 아들에 대한 호칭입니다. 그리스도란 부음을 받은 자란 뜻으로서 성육신 하신 하나님 아들에게 부여한 뜻을 주란 직임을 말하며,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자로 오신 아들에게 붙여주신 이름으로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구원할 자 임마누엘 곧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이름과 직분을 갖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하나님 아들 예수의 신분을 표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용하였고, 인간들로 구원을 표현할 때는 그리스도 예수로 표현하였으나 특별한 구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네,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신분을 말하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구세주 하는 것입니다. 예수란 것은 이름입니다. 곧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그 아들에게 붙여준 이름이 뭐다? 예수. 그 예수란 이름은 하나님 아들에게 붙여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실 신분의, 사역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구약 시대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셋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선지자, 왕, 제사장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직분을 예수님이 다 가지고 오셨다 해서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주 예수님은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하셨고 이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대속제물로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때 곧 우리 위해서 처소를 예비할 뿐 아니라 우리 죄를 밤낮 관가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하늘에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 죄를 간구해 주시는 제사장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은 자가 다 수가 차면 이제 주님이 이 세상 왕국을 다스릴 왕으로 오시죠. 그래서 왕권을 가지고 부활체를 입으신 주님이 오셔서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마귀 권세를 멸하고 그때 왕권을 가지고 온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사역인데 그 그리스도에게 붙여준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에게 붙여준 이름이 뭐다? 예수. 예수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고 아들이 이름이 되는 것이다. 그 차이 좀 이해하시고요.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 하고 나왔을 때는 그 예수님의 인자로 오신 예수님 자신을 말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예수란 이름이 그리스도가 앞뒤로 바뀐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먼저 나오고 그리스도가 나오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이름 붙여 아들 달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신분을 나타냈을 때 예수가 먼저 나오고 그리스도 그분이 사역할 수 있는 신분이 나온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란 신분을 가지신 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하고 했을 때는 구세주가 먼저 나오죠. 곧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세주란 뜻이 먼저 나오고 이름이 예수가 먼저 나올 때 우리 구원과의 관계 속에서 말할 때는 보편적으로 바울이 쓴 용어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그것이 조금 차이가 나는 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표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우리와 구원 관계를 얘기할 때는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많이 참 그분이 학자가 되다 보니까 그 용어 하나를 참 잘 구상했던 문학적 기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꼭 그렇게만 인식할 수도 없는 것도 간혹 나오기도 한다. 그렇다고 해서 뭐 예수가 앞에 있든 뒤에 있든 간에 그것이 다 하나님 아들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를 지칭하는 얘기다 하는 뜻입니다. 자, 그 밑에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유일하신 하나님으로서 태초의 말씀으로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며 또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마지막 날에 아들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 영광의 관계이십니다. 그는 태초의 말씀으로 아버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인자로서 세상에 임하셨는데 그 이름은 예수여 그의 신분은 그리스도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본질은 같으나 형체만 다른 보이자 성령께서도 예수 이름으로 성도의 영혼에 임재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시고 나타내 보이십니다. 이를 위해 보이사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주님이 하신 일을 하며 이보다 더 큰 일을 하시기 위해 예수 이름으로 사역할 때에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십니다. 이에 반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율법을 범하는 위선적인 삶을 사는 자들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족하는 자들로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사단에게 제사하는 무상한 징조로 치부하시기에 사울왕과 같이 자기에게 상실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자들의 죄를 끝까지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하며 존귀하게 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이 기록할 뿐 아니라 정한 날에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 이름을 아낌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망령되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율법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인데, 그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우상을 만들어 숨기고 절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자손 3, 4대 저주가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천대 이르도록 은혜 베풀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마라. 일컫는 자는 죄 없다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뭐 3, 4대 저주가 있는데,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섬기면 3, 4대 저주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면은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래서 죄 없다 아니하리라 하는 뜻은 영원히 존귀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만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 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아들같이 취급해 가지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그에게 아들의 복으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하시고, 시편의 23편에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실 뿐 아니라 사망의 골짜기로 다녀도 해를 받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원수의 눈앞에서도 상받게 만들어 주시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복을 받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자는 제사장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파괴할 것을 말라기에는 말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등된 권위로 취급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구약에는 구원을, 지금은 신약에는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있게 만들어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얘기를,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 신약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얘기를 함께 알아봤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하늘에 계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얘기까지 이제 나갈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개괄적인 것을 좀 알아보는데요. 우리 기도하고 주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수고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